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70번째 일의 마지막 7년은 성경 어디에 있을까? 오늘은 6번째 영상입니다. 계시록 10장부터 마지막 7년이 시작된다는 전제하에서 계시록 10장을 시리즈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채널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앞에 먼저 올린 영상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이나 커뮤니티란에 보시면 이미 출간된 책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천국의 종표 책 안내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커뮤니티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오늘은 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곱째 나팔의 경고, 모든 신비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주제로 다루고자 합니다. 계시록 10장 7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 소리내는 날이 킹제임스 번역이나 기타 다른 번역들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들에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일곱째 나팔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일곱째 나팔을 부는 그 하루 한 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리내는 날들 했으니까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 날들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기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경고인 거죠.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그 기간은 일곱째 나팔의 날들은 3.5년입니다. 후 3.5년.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또 주의 종들에게 전하신 복음의 비밀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의 비밀이 뭘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부러진 계시록 11장 15절부터 이후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다 비밀이 풀어지는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시록 10장은 6번째 나팔 기간입니다. 6번째 나팔 기간은 전 3.5년을 끼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나팔이 부니까 계시록 11장 14절까지 6째 나팔 기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일곱째 나팔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6번째 나팔 기간에 7번째 나팔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번째 나팔이 6번째 나팔을 경고하지 않았고 4번째 나팔이 5번째 나팔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6번째 나팔은 마지막 부러질 7번째 나팔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게 계시록 10장 7절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했는데 이 비밀은 비밀로 번역이 되기보다는 신비로 번역이 되어야 더 옳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신비로 번역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비밀은 시크릿, 신비는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과 시크릿과 미스테리의 차이가 뭘까요? 비밀, 시크릿은 완전히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비밀은 존재하는데 그 비밀이 무엇인지 아예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전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은 시크릿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는 뭐냐면 완전히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뻔히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다 드러나 있는데 도대체 다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미스테리입니다.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비밀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비밀 가운데는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 휴거의 비밀,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불법의 비밀, 일곱 머리 열 뿔의 비밀, 음료의 비밀, 이런 많은 비밀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신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비밀들을 우리는 지금 다 완전히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휴거도 드러나 있고 천국, 천연왕국도 드러나 있고 불법도 드러나 있고 다 드러나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미스테리처럼.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그 날들에 이 비밀들이 다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요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이 날들이 일어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곱째 나팔이 어디서 부러지냐면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이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은 심판과 경고를 하고 있는 7개의 나팔밖에 없지요. 그래서 7째 이 나팔은 마지막 나팔. 바로 이 나팔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휴거와 관련된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7째 나팔이 딱 부러졌는데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천사의 선포가 있어요. 천사가 뭔가를 선포를 해요. 뭘 선포하냐면은 천국의 비밀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나라 선포합니다. 이거 바로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 이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냐? 사도 요한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실 때 초반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 메시아 나라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지상천국. 제가 지금 금요일 영상에서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지상의 천국이 임하는 그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째 나팔이 딱 부러질 때에 이 천사가 이 나라가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데 이 시점이 언제냐? 이제 이 7째 천사가 선포하는 천국의 비밀이 완벽하게 다 드러나는, 지금 여러분이 천년왕국이 있네 없네, 천년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네 하늘에서 이루어지네, 여러 가지 설들이지만 분명하게 도대체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딱 일어나는 게 언제 일어나느냐? 이제 후 3.5년이 딱 지나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고, 주님이 지상 공중 재림이 아니고 지상에 재림하시고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의 비밀이 이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무리 지금 학설이 어지럽게 한다 할지라도, 천년왕국이 없다는 무천년주의가 세상을 덮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천사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선포는 땅에 있는 사람들에겐 들리지 않죠. 영적 세계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7째 나팔이 붐과 동시에 천년왕국, 천국의 비밀이 이제 곧 드러날 것이라는 것. 얼만큼? 이제 3.5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천사의 선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말씀이, 천사의 선포가 근거가 뭐냐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게 천사의 선포예요. 세세토로 왕노로 타리로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고 메시아 왕국인 것이죠. 천사가 이렇게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를 하고, 이제 7째 나팔 기간에 이 날들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제가 2가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천사가 천국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를 하고 나서 첫 번째, 우리 눈에 보이는, 이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늘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를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죠. 그러나 이 7째 나팔이 불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사건이 뭐냐? 휴거의 비밀이에요. 휴거의 비밀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휴거의 비밀이 드러나요. 왜? 7째 나팔이잖아요. 7째 나팔이 지금 무슨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이란 말이에요. 참, 제가 휴거를 얘기하자면 워낙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제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걸 한 번에 알아들이지 못해서 여러 반론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 영상을 다 보셔야 합니다. 휴거는 휴거 시리즈 영상을 다 보셔야 되고, 천년왕국은 천년왕국 시리즈를 다 보셔야 되고, 지금 풀고 있는 계시록 10장도 1번부터 보셔야 계시록 10장을 이해할 수 있으세요. 우리 오늘날 요한계시록이나 마지막 때 이런 말씀들이요, 성경의 본문 전체를 충실하게 푸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만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풀으니까 이 해석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중요한 그 주제를 다룰 때는 성경 본문이 가장 중요해요. 성경 본문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1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계시록 10장인데 1절부터 11절까지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도 계시록 10장을 보지만 계시록 10장이 10장만 가지고 이게 사색이 되나요? 앞뒤 해석을 다 봐야 되고 계시록 전체를 봐야 되고 또 구약의 신약의 또 예언하신 주의 종 선지자들과 그 주의 종과 주의 종도가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이 말씀들을 다 같이 봐야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휴거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휴거에 대해서 수없이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사도들도 사도 요한께서도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휴거가 마지막 나팔하면 사도 요한께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논쟁이 시작되지만 제 논쟁은 지금 다 내려놓고 본문 흐름에 따라서 이 휴거가 이루어지는 근거만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휴거가 드러나는데 이때가 지금 전 3.5년이 지나는 시점이에요. 자, 이 휴거가 이게 지금 뭐냐면 환난 전 휴거입니다. 환난 전 휴거. 그러면 이 환난 전 휴거는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과 부는 동시에 우리 눈에 띄는 사건이 있다.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팔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 나팔이라는 거예요. 휴거를 하지만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도 계시록 10장에서 너에게 비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죠. 비밀이 이루어진다. 그 비밀이 신비가 다 이루어진다. 비밀이에요. 마지막 나팔도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나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 환난 전 휴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 휴거를 하고 인지를 못한다고 제가 휴거 영상에서 이 부분들은 여러 방향으로 풀어서 나누어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일곱째 나팔에 휴거의 비밀이 드러나는 근거가 어디 있다고 보냐면요. 자, 여기가 지금 계시록 11장 15절이에요. 자, 15절에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어요. 그런데 계시록 11장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너무 중요해서 제가 여기서는 다 못 풀어요. 제가 그 부활 논쟁에 대해서도 휴거할 때도 풀었던 내용인데 자, 이 말씀에서요. 심판이라는 말이 나와요. 심판.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이렇게 죽은 자를 심판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흰보자 심판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심판이 크리노예요. 크리노. 그러니까 결정하다 동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흰보자 심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거에 대한 결정을 하는 크리노가 심판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계시록 11장이기 때문에 계시록이 순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저의 그 계시록을 푸는 원칙에 의하면 여기는 아직 흰보자 심판이 아니에요. 계시록 11장이니까 흰보자 심판은 계시록 20장에서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냐면요. 이제 휴거할 때 죽은 자는 뭐냐면 부활할 자들을 1차로 부활할 자들, 2차 휴거에 부활할 자들을 심판을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길게 얘기 못하지만 휴거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만 지금 이것을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심판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상주심이 나와요. 상주심. 여러분들이 본문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주의 종, 큰 자나 작은 자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상 주신다 그래요.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때가 이제 가까이 온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는데 이 상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휴거해서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보는데 여기서 상 주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저는 이 모습이 휴거된 상태를 저는 묘사한 거라고 봐요. 휴거되어 있는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그럼 그거를 제가 어디에서 또 근거를 보냐면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요. 이거 18절이죠. 같은 장 19절. 여기 보면은 일곱째 사건이에요. 계시록 11장 19절 일곱째 사건인데 이 지상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요. 일곱째 인의 사건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이었어요. 그러나 일곱째 나팔 사건은 그보다 한층 더 강력하게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자, 요 지진까지는 일곱째 인에는 여기까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일곱째 나팔로 가면은 큰 우박이 동반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의 재앙으로 나타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보자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일곱째 나팔에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나요. 환난전 휴거. 자, 여기는요, 엘리트 휴거예요. 최상의 그룹의 가운데서도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최상의 부활, 베스트 부활 가운데서도 크레이톤, 귀족 부활하는 만큼 가장 최상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하는 그러한 분들이에요. 제가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그건 뭐냐면 해 부활에 속하는 자들. 이때에 12제자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이런 최상에 있는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아있는 가운데서도 거기에 준하는 엘리트급의 사람들이 몸이 변화되고 휴거되는 이러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렇게 존귀한 환난전 휴거, 자, 이 환난전 휴거는 7년 이전이 아닙니다. 저는 7년 이전이라고 하지만 환난전 휴거인 것을 이제 뒤에서 얘기할게요. 자, 이 사람들을 휴거를 시킬 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곱째 나팔의 사건이 있기 전에 끌어올릴까요? 아니면 이걸 다 이 땅의 사건을 다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지구상의 그 재난의 사건을 있기 전에 끌어올릴까요? 이 사건 전에 끌어올릴까요? 사건을 다 일으키고 나서 나중에 끌어올릴까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끌어올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나팔이 불고 시간적 차이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 시간의 얘기니까. 그러면 18절과 19절 사이에서 요 말을 천사가 선포를 하죠. 선포를 하고 이 말을 하고 일곱째 나팔이 동시에 부러지는 그날에 바로 요 사이에 여기서 저는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휴거. 그러면 제가 여기다 좀 보이는데 여기다 할게요. 자, 계시록 11장 18절에서 상주시는 베마 심판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자, 이 사건이 휴거가 일어났다고 하는 어떤 그런 상태를 묘사해 놓고 계시록 11장 19절에서 11장 19절에서 일곱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면 요 사이에 저는 휴거가 일어날 것으로 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에는 휴거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안 돼 있죠. 직접 언급이 안 돼 있죠. 그럼 이걸 어디서 언급하나요? 계시록 12장 5절. 여기서 남자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루파도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럼 12장은요. 사건이에요. 11장에서 일어난 휴거 사건을 따로 빼가지고 12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12장에서 따로 설명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휴거는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어떤 날이냐? 자, 요 날이 어떤 날이냐면 휴거가 일어난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전 3.5년이 날짜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세히 얘기해 줬는지 정말 놀라울 때가 많아요. 전 3.5년이 1200 이렇게 안 할게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자, 여기가 1260일, 그 다음에 1261일 있어요. 그러면 요 날, 자, 요게 전 3.5년, 이게 후 3.5년이에요. 그러면 61일부터 날짜로 따지면 후 3.5년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때 들어갈 때 여기서 이날 휴거가 있는 거예요. 이날 밤 12시 전까지. 1260일 밤 12시 전께 그 안에 일곱째 나팔이 부는 날들이니까 이 나팔이 삐리리 불든지 뽀르르 불든지 어떻게 불든지 빵 불든지 이 나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나팔 소리가 딱 한 번 불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나팔은 쭉 나팔 소리가 이 마지막 나팔 기간까지 이 나팔을 부는 날들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분과 동시에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전 3.5년이 끝나는 이날에 바로 휴거가 일어나요. 그럼 이건 분명한 건 뭐예요? 휴거는 절대 7년 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7년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일곱째 나팔.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시록 18장의 휴거를 묘사하고 19절에서 일곱째 나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휴거는 분명하게 이 휴거의 비밀이 지금 환란 전 휴거, 환란 통과 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올해 휴거가 있다고 또 장담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어떤 분들도 26년에 일어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결코 휴거의 날짜를 알 수 없어요. 지금은 결코 휴거의 날짜를 알 수 없어요. 지금 제가 7년이 시작되면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나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은 이 근거에 의해서예요. 이 근거. 왜? 마지막 7년은 마지막 한 일회로 2520일 날짜로는 이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해진 날 안에서는 첫 번째 휴거가 언제 일어나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 마지막 나팔에 휴거가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변화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7년이 시작되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7년이 시작되었어도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전 3.5년 지나면서 휴거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환란 전인지. 왜?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나 휴거 되는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 듣고 올라가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은 듣지 않지만 첫 번째 휴거는 올라가는 사람들은 휴거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가요. 일곱째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가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지금은 첫 번째 휴거 날짜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날과 그 시는 결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휴거는 어떤 휴거냐? 공중에 주님이 오실 때 있는 공중휴거예요. 공중휴거는요. 7년 전 시작돼도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짜 철저하게 감추어진 시크릿이에요. 그날은. 그거는 시크릿으로 완전하게 비밀로 감추어져 있어요. 언제? 두 번째 공중휴거. 그래서 이 휴거에 대해서 이 휴거의 비밀이 이 미스테리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7년에 들어가서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첫 번째 휴거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사라지는 사건이 있을 때 바로 그 사건이 첫 번째 비밀 휴거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휴거의 비밀이 일곱째 나팔이 부는 그날 동시에 첫 번째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날까요? 사람이 전 세계에서 사라졌다. 소수의 사람들이 사라졌다. 전 세계 인구 실종 사건. 바로 그것이 첫 번째 휴거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이들 지금 나이가 60대, 70대, 80대는 어쩌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도 어쩌면 그 안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휴거의 비밀. 세 번째는 무슨 비밀일까요? 불법의 비밀이에요. 불법의 비밀. 불법의 비밀. 이것을 다른 말로는 짐승의 비밀이라고 해요. 짐승의 비밀. 또 성경이 뭐라 하냐면은 열뿔, 7머리. 자, 여기에 대한 비밀. 이게 뭐예요? 음녀의 비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음녀의 비밀. 다 같은 말이죠? 자, 이 음녀의 비밀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건 어디냐면 계시록 17장이에요. 자, 계시록 17장에 보면은요. 7머리 10뿔에 대한 비밀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17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음녀의 비밀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7머리 10뿔이라고 하는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풀었습니다. 그럼 이 불법의 비밀, 음녀의 비밀 여기는 어떻게 해요? 계시록 13장으로 가면 13장으로 나면 두 짐승이 나오죠. 바다 짐승, 땅 짐승. 자, 후 3.5년 가면 이 두 짐승이 나와요. 이게 불법의 비밀이 이건 언제일까요? 1261일 후 3.5년이 들어가는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 그날 밤 12시 이후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그날 밤 12시 이후부터는 짐승의 시간이에요. 두 짐승. 앞에 전 3.5년은 두 증인의 사역이고 이들은 두 짐승 후 3.5년. 그러면 이들은요, 이 바다 짐승은 이제 정치적 적그리스도인데 이는 지금 7년이 시작될 때 그때의 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 짐승은 이 바다 짐승은 전 3.5년, 후 3.5년 짐승이 달라요. 전 3.5년 사람은 같은데 한 사람인데 전 3.5년의 짐승은 일곱째 짐승입니다. 일곱째 짐승. 자, 7년이 시작될 때 시작하는 이 NWO는 자, 일곱째 제국이에요. 일곱째 제국. 일곱째 머리예요. 7머리 중에서 일곱째 머리예요. 일곱째 머리. 자, 일곱 머리가 어디 있나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헬라, 로마, 마지막 NWO입니다. NWO예요. 이 머리의 완성이에요. 이게 후 3.5년 되면서 여기서 NWO에서 이 세계정부에서 10뿔 7머리. 맨 처음에는 7머리 계시록 12장 1절에는요. 12장 3절에는요. 7머리 10뿔로 나와요. 7머리 10뿔. 그런데 후 3.5년 이때가 요때 시작할 때가요. 자, 계시록 12장. 자, 요거 좀 지울게요. 자,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머리가 7이라 했어요. 머리가 7, 7머리 10뿔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3장 1절로 가면은 12장이 3절이고요. 1절로 가면은 1절로 가면 반대예요. 10뿔 7머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 때에 맨 처음에 계시록 12장 1절에 7머리 10뿔로 나왔을 때는 전 3.5년의 7째 짐승이에요. 그러면 후 3.5년 7째 나팔이 불고 나면 이 불법의 비밀, 이 비밀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후 3.5년에 이때 8째 짐승입니다. 8째 짐승. 요 8째 짐승을 계시록 17장 계시록 여기 지웠네요. 제가 여기다 계시록 17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거를 8째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8째 왕. 8째 왕의 존재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7머리 10뿔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따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8째 왕이에요. 그럼 8째 왕이 나타날 때가 이때가 뭐냐면 이때가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입니다. 그러면은 왜 휴거는 여기 첫 번째 일어나는 7째 나팔이 일어나는 거는 환란 전이고 환란 전 휴거고 휴거라는 것이 여기서 보는 돼요. 자, 여기서부터 지금 1261일부터 지금 뭐가 되죠? 대환란이죠. 대환란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 지금 1261일 60일 요때 지금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났죠. 그러면 환란 전과 환란 후에 이 중심이 뭐냐? 이 짐승 8째 짐승이 나타났느냐? 8째 왕이 등장했느냐? 안 했느냐? 7년 시작될 때는 7째 짐승이에요. 7째 짐승. 7째 짐승인데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는 7째 짐승에게는 대환란이 안 붙어요. 왜? 위장평화의 기간이에요. 그러나 8째 짐승부터는 대환란이에요. 그러면 이 환란이 뭐냐면 환란 전 환란 후가 뭐냐면 8째 대환란을 주도하는 짐승이 등장하기 전이냐 등장 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휴거는 8째 짐승이 등장하기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이에요. 왜? 여기에 환란은 들립시스라고 해가지고 들립시스는 우리에게 아주 그 육체에 압박을 가하고 육체에 아주 고통을 가하고 압박을 가하는 무서운 그러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8번째 짐승이 등장하기 전에 휴거가 일어나요. 그래서 환란 전, 들립시스 환란 전 휴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환란 전 휴거는 7년 전이 아니라 전 3.5년이 지나는 그 시점부터 일어나는 그 휴거가 첫 번째 환란 전 휴거예요. 그리고 짐승이 등장하고 이제는 이제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지만 두 번째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7째 나팔이 불 때에 이 모든 신비, 미스테리가 7째 나팔이 불고 나면 정확하게 보여요. 휴거도 정확하게 이 땅에서 볼 수 있고 이 짐승 불법의 비밀 계시록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8째 왕 환란 대환란을 주도하는 이 짐승이 등장하는 이것도 정확하게 미스테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나팔 기간에 일어나는 많은 비밀들이 있지만 이 중요한 두 개의 비밀이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비밀입니다. 휴거의 비밀, 불법의 비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은 7째 나팔 이후에 있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비밀, 미스테리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면 좋아요, 또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또 응원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되게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